현대 세속사회는 인권을 주장하며 그러니까 반대편을 억압하는 그런 성향을 보이고 있는데, 성경은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면서도 반대편을 존중하게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카리스메타 교육원 원장 송인설 목사입니다.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오늘은 그 도덕의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윤리적으로 혼란한 사회에서 도덕적 나침반을 갖고 살 수 있을까요? 세속사회는 개인 윤리에서는 상대주의를 주장합니다. 자유롭게 각자 알아서 선택할 일이다 합니다. 그런데 유독 사회윤리로 오면 인권과 정의를 절대 가치로 주장합니다. 인권이 유린되면 정의의 이름으로 저항합니다. 사실 인권은 순전히 인간이라는 이유로 부여받는 권리이지요. 특정 인종, 성별, 도덕적 성품, 능력 등은 인권의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모두 평등한 인간이니까 권리도 평등하다고 봅니다. 맞는 얘기지요. 그런데 왜 인권을 존중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나오면 좀 복잡해집니다. 인권의 근거가 무엇이냐 물으면 다들 할 말이 없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것 아니냐 하고 얼버무립니다. 그런데 최근 서구 인권 운동가들이 제국주의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아시아 등 비서구 국가들이 서구의 인권 운동을 서구 제국주의라고 몰아붙이는데요. 당신네 서구의 가치를 우리에게 강요하지 말라 그럽니다. 어찌된 일일까요? 찰스 테일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서구 세속주의자들은 인권 개념이 합리적 인간에게 자명한 것이다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비서구 문화는 자명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서구 인권 운동가들은 비서구인들에게 인권의 근거를 대며 설득하지는 못하고 있다. 우리 똑똑하고 착한 사람들에게는 이게 보이는데 당신네는 왜 못 보냐? 이런 말밖에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참 문제지요. 세속 사회가 포스트 모던 사회로 발전하며 더 큰 문제에 빠졌습니다. 80년대 이후 포스트 모던 철학은 절대 진리, 거대 서사 내러티브를 부정하지요. 거대 서사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에 궁극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빅스토리, 커다란 이야기를 말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은 진리 주장을 반대하고 전체주의에 저항합니다. 공산주의도 반대합니다. 시장 자본주의도 반대합니다. 실리콘밸리의 기술 유토피아주의도 거부합니다. 대신에 다양한 작은 이야기들, 미시 담론들의 공존을 주장하지요. 개인과 사회에 무수한 진리를 인정해야 한다. 진리는 개인에게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의 일관성 있는 전체에 꼭 들어맞지는 않는다. 사회의 합의와 평화에 이르려는 모든 시도는 개인이나 집단을 압제한다. 그러니 거대 서사를 거부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지요. 문제는 포스트 모더니즘도 그 자체로서 이미 거대 서사로서 기능하면서 반대자들을 억압하는 건데요. 무신론 문학 비평가 테리 이글턴이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영문학 교수를 지낸 분이지요.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도 똑같이 세상을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이라는 이원론으로 갈라놓는다. 착한 사람은 복수의 다원적, 지역적, 가변적 미시담론을 지지하는 부류다. 나쁜 사람은 보편 가치, 절대 원리, 거대 담론을 옹호하는 부류다. 포스트 모던 주장은 반대 의견을 신속히 악마로 둔갑시켜 주변으로 몰아낸다. 참 아이러니지요. 포스트 모더니즘이 진리를 부정하고 버렸더니 스스로 다른 주장을 억압하는 도구로 변질되었다는 건데요. 성경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선택해서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기 19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장차 이스라엘 국가를 만들 때 외국인 나그네 거류민들을 학대하지 말고 존중하라는 말씀인데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스라엘도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구출받았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성경은 하나님이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선택하여 나라를 형성해 가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피지배자, 비루한 인생, 약자, 소외층을 선택하여 그들을 통해 구원의 일을 하셨습니다. 팀 켈러는 하나님이 창세기부터 장자보다 둘째 아들을 선택하셨다 했습니다. 가인 대신 아벨, 이스마엘 대신 이삭, 에서 대신 야곱, 루벤 대신 요셉을 택하셨습니다. 여자들을 통해 일하실 때도 미모와 성적 매력이라는 문화 권력보다는 없는 여자들을 택하셨는데요. 젊은 하갈 대신 늙은 사라, 아리따운 라헬 대신에 볼품없는 레아를 통해 구원을 이루어 가셨다는 건데요. 성경은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를 하나님 나라의 주역으로 세우시면서도 반대자를 억압하지 않는 그 자비를 또 요구하고 있지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은혜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부, 세리, 죄인, 여인들을 불러 십자가의 은혜로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를 또 명하셨습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용서하라 하신 거죠. 이들을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선택하시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시면서도 반대자들을 품는 영성을 요구하신 건데요. 영국의 성공의 신학자 세인트 앤 루스 대학교 신약학 교수 리처드 보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보편적 진리를 주장하면서도 그 가치가 지배 세력에 이용되지 못하게 막아주는 이야기가 딱 하나 있다. 바로 성경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성경은 남을 지배하려는 인간의 집요한 본능적 성향을 저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왜 그럴까요? 팀 켈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압제의 악순환을 끊으신 분이라서 그렇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 기독교인이 빈민과 소외층을 위한 구제와 정의에 헌신하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배반하는 삶이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가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죄 용서받고 은혜 안에서 연약한 자를 섬기는 하나님 백성의 정의의 삶에 참여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뿌리고 덮습니다. 의의 기름 부음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